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뭐 공부하라, 잘들어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겁니까? 화장실 개수 늘리려는 게 목적이에요? 화장실 개수 늘리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에요? 만족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비전을 두라는 겁니다.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를 향해 꿈을 꾸고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름다운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떻게 하면 돌아올 줄 아세요? 틀어진 나침반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랑하는 이 배, 망망대에서 헤매고 있던 배가 이 나침반 찾고 지도 찾아서 다시 방향을 목적지에 돌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이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 편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비로소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3절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그 다음 뭐예요?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두 발을 하나님께 모두 둘 거를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이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두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리할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참 뜻을 오해하셨어요. 육체적으로만 간음한 거를 간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한 침대에 예수님과 세상을 같이 놓고 쓴 거거든요. 이거를 간음이라고 생각지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 마음을 변화를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깨끗해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요구하는 세 가지입니다. 두 발을 다 어디 편에 두라고요? 주님 편에 두라고요. 꼭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도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이제 개인의 변화로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그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요,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변화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7장 우리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요, 먼저 개인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체가 반드시 목적을 두고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이 모이는 거는 개인의 죄와 좀 다른데요, 공동체가 죄를 범해서 돌아섰을 때는 반드시 돌아오는 한 점을 두라는 겁니다. 이 회복의 점이 필요한데요, 이 회복의 구실점이 오늘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 사무엘은 그것을 미스바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모여서 뭘 해요? 모여서 뭐 하라고요? 그 다음 뭐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큰 위력을 납니다. 개인 기도는 다 한 명 한 명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공동체 기도는요, 혹시 그 중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명이 받은 은혜가 어떻게 돼요? 회개가 어떻게 돼요? 모두에게 이제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명 받았던 은혜들이 누구에게까지 다 퍼져요? 공동체 전체에게까지 퍼지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반드시 모여서 기도,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함께 다 쉐어하셔야 된다고.
그럴 때 그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동일한 회개와 동일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 해서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기도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끄는 사무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관계의 통로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8절 볼까요?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9절 보세요. 사무엘이 뭐 하고요?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섰더니 그때 비로소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되었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이유를 잘 모르세요. 정리를 안 해요.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안 한다고요. 교회를 정결하게 안 해요. 그 다음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지 않아요. 여전히 물들어 있거든요. 한쪽 발은 여기에, 한쪽 발은 여기에. 다른 데를 바라보고 쉽게 눈을 돌리고. 그리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과정의 순서대로 온전히 정결케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이 밤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의 영적인 그 체험을 합니까?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데 예전에는 졌잖아요. 2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나가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겨요. 철저하게 이긴다고요. 승리의 인생 살게 만들었다고요. 기도의 인생으로 돌아섰더니 자기의 삶의 승리가 돌아섰다고요. 승리가 돌아왔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회복했는데 하나님은 뭘로 주세요? 내 삶의 승리로 갚아주신다니까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이 승리하는 인생 되게 주세요. 가진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막 그 미신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패배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칼 닦고 무기 쌓고 힘 쌓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뭐 하라고요? 마음 정리하고 바꾸고 깨끗하고 돌아와서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승리라니까요. 이 원칙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지 말라, 여러분의 실력 닦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통로를 날마다 깨끗하게 닦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가 애쓰면 다 헛수고가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누가 도우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우리 이 과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변합니다. 정화하셔야 돼요. 선회하셔야 돼요. 주님만. 그 다음에 주님만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시라고요. 그들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이 승리의 기념돌을 세우죠. 그리고 그 기념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세웠어요? 그 기념돌의 이름을 뭐라고 세웠어요?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더라.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비전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가게를 꿈꿔요? 뭐 경험을 꿈꿔요?
그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가 기도라고요. 돌아서 회복하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삶의 간증과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도장을 꽉 찍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걸 꿈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셔서 이걸 하게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삶의 미래에, 여러분 삶의 목표에 에베네스의 도장을 꽝꽝 찍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망하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면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승리의 도를 세우게 만드신다니까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루었다,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삶의 흔적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신앙의 그 흔적의 표를 쫙 나중에 펴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1번 도장 꽝. 2번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흔적 꽝. 3번 도장 꽝. 흔적들이 여러분의 많으셔야 된다고요. 그거 알아?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기도했고 이런 흔적이 있었어 하고 도장 꽝꽝 찍으셔야 돼. 이게 에베네셀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십자가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거 만드시라는, 이게 신앙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때 이런 일 주시더라니까 꽝. 기도했는데 내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더라니까 꽝. 이게 신앙인들이 가질 흔적입니다. 개인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이 놀라운 신앙의 흔적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신앙의 흔적 소유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범할 때 빨리 들어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을 섬겨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흔적이 날마다 남는 개인과 공동체로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이 밤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